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고 편만하게 비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곳곳마다 예수님의 햇살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싹이 돋아나요. 자연적인 햇살보다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예수님께 활짝 열고 예수님, 주님의 햇빛이 나의 이 마음밭을 밝게 비추고 또 싹트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맑고 밝고 환한 그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과 희망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어있으라.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를 보면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깨어있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존재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될 그 책임이 왜 있냐면 누군가를 깨워야 되는 입장이지 않냐? 누군가에게 지금 사명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졸아선 절대로 안 된다. 조는 거는 둘째치고 깨어서 움직일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성도의 존재 형태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오늘 이 말씀 읽은 것과 같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라.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 먼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뭡니까? 소금. 여러분 소금은 뭐예요? 시끌벅적하지 않죠. 조용히 변화를 시킵니다. 맛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소금이 뜻하는 것은 성도의 그 내적인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조용히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내 안의 맛을 가지고 은근하게 그리고 독특하게 소금이 또 독특한 맛을 내잖아요. 그 음식의 맛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 다름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 은근하게, 은은하게, 그죠? 이 모습이 있는 거고. 그런데 성도에게 지금 오늘 보니까 소금의 모습만 얘기하지 않고 빛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빛은 뭐냐면 외적인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소금은 내적인 영향력, 그죠? 은근하게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빛은 뭐예요? 밝게 외적으로 싹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소금만 될 거야. 어떤 경우에는 빛만 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무브먼트가 되어서 빛처럼 보이는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편협되면은 기독교가 변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보이지 않는 데서만 해야 돼. 은근하게만 하자. 그러면 그것도 기형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고 우린 무조건 보인다. 우린 무조건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쪽으로만 가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기도했죠. 근데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소금처럼 은은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내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났더니 오순절 날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막 영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오고 가는 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다 그러면은 빛의 영향력도 있다가 소금의 영향력도 있다가,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오늘 예수님의 그 성경의 그 핵심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는 너희는 세상에 비춰질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비춰지는 거잖아요. 등경 위에 지금 등불, 그죠? 등불 이런 얘기 나오면 등불이 긴장해야죠.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혹시나 뭐가 이물질이 묻어서 잘 안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말 아래에 두었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떨어지는지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한번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악기들 있죠. 이게 줄을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그 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을 조이죠. 근데 적절한 긴장이 필요한 건 정말 적절해야 돼요. 너무 조이잖아요. 그럼 끊어집니다. 이게 참 그 주는 지혜가 있어요. 적당한 긴장감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다라고 했을 때 빛의 책임감을 지고 비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전제로 하고 적당한 긴장감으로 세상 앞에 서거라, 그 얘기는 너무 너희들 스스로를 조이지도 말고 너무 너희들 스스로를 풀린 기타줄처럼 풀어놓지도 말라고 해요. 어떤 사람 너무 조여놔가지고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줄을 너무 조여놓은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긴장을 너무 풀어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다 풀어져가지고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긴장 좀 해 그러면은 뭐 나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또 회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풀린 사람한테 해야 될 얘기가 뭐예요? 긴장하라. 그리고 너무 조여진 사람한테는 야 그럼 긴장 좀 풀어.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죠. 마치 기타줄이 너무 조여 있으면 좀 풀고, 근데 이거를 늘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 풀어져 있는 애한테 더 풀 수는 없잖아. 그땐 또 조이는 거잖아요. 이게 적절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적절한 거. 그래서 여러분, 아둥바둥하게 막 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게는 야 긴장 풀어,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말고 뭐 아무거나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긴장이 풀어진 사람. 그러면 정신 차려, 얘기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를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창조적인 긴장이에요. 창조적인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깨우쳐 복종하게 만들고, 새벽에 일어날 줄도 알고, 또 새벽에 일어나는 걸 통해서 어떤 그런 긴장도 있지만 또 오후에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줄도 알고, 또 밤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음날 긴장함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통해서 내가 항상 책임지는 자리에 있구나, 비추는 자리에 있구나. 긴장, 이 긴장의 끈, 창조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건 사실은 긴장을 가지고 살라, 창조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라. 너무 풀어진 사람에게는 긴장 좀 하지. 그 다음에 너무 긴장한 사람에게는 힘 좀 풀어, 힘 좀 빼, 주님이 함께 하셔.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늘 교사와 같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 새벽 아침에도 들려주시는 얘기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긴장 풀어, 어떤 사람은 정신 좀 차리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 안에서 창조적인 긴장을 늘 유지하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극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비실이나 UDT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래서 어떤 적진에 들어가서 그 인질들을 구해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 적에게 자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택을 가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자극을 계속 받았죠. 평소에 자기가 가상의 어택 받는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자극을 받은 사람이 가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성도도 똑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주기 전에 일단 교회 안에서 훈련부터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운동 선수에게 트레이너가 필요하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헬스장 가면 헬스 트레이너가 없으면은 잘 못해요. 이게 못한다고요.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지, 맨손 체조도 물론이고 기구 앞에 서면 더 하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죠. 트레이너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얼만큼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참 요즘 굉장히 재미있게 상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GBS도 있고 또 물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걸 내가 좀 많이 먹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훈련,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만들게 하신다.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사실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훈련받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다 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그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훈련을 받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훈련이 결국엔 그를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영적인 아비를 많이 양성시키는 거, 영적인 군사들을 많이 양성시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교회죠. 말씀 가운데도 굳건히 서 있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굳건히 서 있고, 세상의 교훈 가운데도 굳건히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무장이 돼 있다 치는데 세상에 Q&A가 달려오면 금방 얼굴이 하얘져서 목사님 이거는 어떡하죠? 그죠? 당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Q&A는 잘해줘요.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근데 성경 물어보면은 야곱 요셉 헷갈려하고 막 요셉 아브라함 헷갈려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훈련이 덜 됐다는 겁니다.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근데 훈련 받는 자세는 뭐냐? 나는 모자른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들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어디서부터 삐걱거리냐면은 나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부터가 성도가 슬럼프가 오기 시작해요. 나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혹은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훈련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빛이 됩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구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돼요. 잘 비추는 법, 그리고 비추고 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비출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며 나가야 되는지, 이게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훈련 받는 걸 통해 준비된 빛,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빛이 되려면은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과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세상 바깥으로 비추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훈련을 철저히 받고 나서 하는 단계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UDT나 ABC를 얘기했죠. 훈련받고 운동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상훈련으로 계속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비로소 받은 훈련이 빛을 발하는 거죠. 가장 어두운 센터를 향해 나아가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도전의 종교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요. 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죠.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죠.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From heaven to earth. 그죠? 천국을 박차고 나와서 지구로 도전하셨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바로 무덤으로 도전하셨죠. From the grace, from the earth, 그 다음에 to the grave. earth에서 grave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무덤으로 죽음 이기시고 다시 하늘로. 기독교의 본질은 도전이야. 도전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전을 싫어해요는 기독교 잘못 믿고 있고 그 기독교의 본질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정한 크리스천은 언제나 도전합니다.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도전하신 분이거든요. 치고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막 놓여 있어요.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러면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엉뚱한 걸로 그걸 풀어보려고 해요. 교회도 막 이상하게 말씀과 기도로 안 돌아가고 예배로 안 돌아가고 뭐 구제 좀 해볼까, 이미지 쇄신해볼까.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이미지 쇄신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참 미안할 짓 많이 했는데 그런다고 여러분 세상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교회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계속 외친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거는 철저입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배로 무장해서 그 다음에 그 힘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아무 부작용이 없는 거지. 엉뚱한 인본주의적 접근으로 그걸 해결해 보겠다,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외에 다른 걸로 세상에 나가보겠다, 퇴짜 많습니다. 세상이 먼저 알아봐요. 우습게 여기죠. 또 무슨 수작이냐고 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에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빛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인데 세상에 들어가는 건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독교의 아픔입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죠. 힘들게 하죠. 아니 빛으로 일단 무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빛으로 무장은 덜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승질은 있어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들어만 가면 뭐예요? 들어가서 다 망쳐놓는데 들어가서 앞서 망쳐놓죠. 그럼 나가지 않는 게 낫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도전적으로 나가려면, 부딪히려면 먼저 무장을 했으면 그 무장한 걸 가지고 나가라 그거예요. 그 무장이 뭘 하는 겁니까? 십자가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고 간구할 줄 알고 말씀 딱 정확히 붙잡을 줄 알고 말씀의 프레임 안에서 모든 신문기사나 모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줄 알고 관심 거기서 평소에는 멍 때리고 있다가 그죠? 누가 친구가 질문하고 그때서 난 그건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역시 생활과 괴리되나 봐. 혼자 막 힘들어하고 그 다시 성경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잠수 타고. No,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현장 속으로 말씀을 들고 들어간다. 내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먼저 들어오셨다고. Into the world.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무장한 후에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럴 때 이사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떠한 다른 접근이 아닌 내가 훈련받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자 훈련된 빛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나를 언제나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 잘 받아야겠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더욱더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저는 기대해요. 예리한 교회, 더 날카로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무기와 같은 성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빛이 되고 빛이 되는 훈련을 잘 받고 현장 속에서 강하게 빛의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빛이